할렐루야.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이날, 많은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환영한 거예요. 그날 예수님은 마치 축제와도 같았던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데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막 환호하고 소리를 높이고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드는 그 무리들 사이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잘 알지요. 이 환호가 며칠 넘지 못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하고 다윗의 자손이여 막 크게 외치던 그 무리들 중에 상당수가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바라바와 예수 가운데 누구를 살려줄까 이래 말할 때 바라바를 살려주고 예수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하고 막 외치던 환한 군중으로 일주일간에 금방 마음이 바뀝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종려주일은 호산나 하고 외치는 단순한 기쁨의 날만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구원의 그 완성을 이루시기 위하여 고난당하신 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신 환호와 어떤 기쁨의 소리를 올려드릴 날임과 동시에 또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해야 하고 예수님의 순환을 기억해야 할 기쁜 날이면서 슬픈, 너무 이 대단한 환호하고 열광해야 될 날이면서 동시에 어떤 이 아픔이 있는 그런 날이 참 특별한 날이 종려주일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묵상하는 가운데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일 텐데 과연 우리들의 신앙은 진짜인가? 예수를 따르는 삶이 우리에게는 과연 있는가? 이 날은 우리에게 깊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러한 의미와 종려주의를 아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삶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고 이 종려주일 아침 함께 은혜를 얻고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첫째, 여러분,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고 그분은 겸손하신 왕이셨다는 것입니다. 한 번에 따라하겠습니다.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님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복자는 화려한 백마를 타고 전차를 타고 높은 곳에서 이렇게 여러분 입성하는 거지 무슨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도 백마 타는 것을 좋아하고 백마 타고 사진 찍는 분이 있어요. 백마를 타고 사진을 찍는 사람은 거짓말 받아가 지금 다 이단의 괴수예요. 아시겠어요? 백마 타고 사진 찍은 사람을 쫓아가면 안 돼요. 전부 희한한 거예요. 왜 백마를 타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자기가 제일 예수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근데 참 슬픈 것은요, 전 세계에 있는 그 재림 예수가 95%가 한국에 있다는 거예요. 참 희한한 일이에요, 진짜. 우리나라는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1등 아니면 안 해요, 참. 이단을 경계하고 백마 타고 자기가 제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경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백마를 타고 오신 것도 아닙니다. 주목을 받고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무슨 말을 타고 입성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벳박에 이르러 가지고 어디로 가면은 그 마을로 가면은 나귀가 한 마리
이 멍에를 메고자 하는 새끼 어린 나귀가 하나 있을 건데 그거 끌어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만약에 이걸 왜 가져갑니까? 그렇게 물으면 한번 따라합시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래 말하면 그 나귀 새끼 일에 풀어줄 거니까 그 마을로 가가지고 나귀 끌어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SBS의 8시 뉴스에 오리편에 이렇게 자막 속에서 막 수화하는 아주머니 보셨습니까? 네. 그분이 제가 아주 친하게 지내는 손원재 목사님이라는 분의 사모님이 제가 일했던 교회에 이 농아인들, 듣지 못하는 농아인들을 목회하시는 아주 농아인 목사님으로는 아마 대한민국 제일 유명한 목사님일 텐데 손원재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그분은 듣지 못하는 농아인으로 수화로 이렇게 설교하시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이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이 농아인 이 전도사를 이렇게 봉사를 하다가 누구를 만났냐면 거기에 봉사하러 온 그 SBS의 그 수화하시는 그 사모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이서 이제 사모님은 건청이니까 잘 우리가 보통 잘 듣는 분이고 목사님은 이 듣지 못하는 농아인이니까 어떤 부모가 이 자기 예쁘게 키운 딸을 이 농아인에게 시집 보내려고 그러겠어요. 근데 둘이가 사랑에 빠진 거예요. 사랑에 빠져 불타오르는 남자를 누가 막습니까? 근데 이 SBS 그 수호하시는 그 사모님 부모가요 목숨을 걸고 반대하고 죽어도 안 된다. 죽어도 안 된다. 근데 이 목사님이 딱 나를 잡고 그 사모님 집에 가가지고 딸을 내놓으라고 그런 거예요. 안 된다 그런 거예요. 사모님은 이제 통역했겠죠. 목사님 수화하고 통역했겠죠. 근데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느냐. 이분은 장로님 권사님 집인데 이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기도해 보니까 마태복음 21장에 말씀이 제게 오는데 한번 따라해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제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 내게 그래 말하랍니다. 그 목사님이 딱 가가지고 그 장로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고 하나님 그래 말하랍니다. 제가 이런 목사가 되고 이런 사역을 할 텐데 저는 이분이 너무 필요하고 제게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장로님하고 단판을 지어가지고 그 장로님이 웬만하면 안 질 텐데 주님이 쓰시겠다는데 어떻게 안 주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 목사님을 만나고 딸을 내줬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서로 사랑하고 애도 둘 낳고 사역도 하고 SBS에 수화 통역도 하고 잘 살았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분이 설교하다 간증을 하는데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야, 세상에. 아무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안장도 한번 올려보지 않는 그 나귀를 데려다가 이렇게 그 위에 옷을 가고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화려한 모습이에요. 초라한 모습이에요. 왕으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대중은 그를 왕으로 막 섬기고 연호하고 환영하는데 예수님의 모습은 사실은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스가랴 9장 9절에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스가랴 9장 9절에 예수님 오시기 전 한 700여 년 전에 이미 이 말씀이 예언되어진 거예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겠는데 화려한 왕으로 정복자로 백마를 타고 가실 것이 아니라 아마 어린 양을 타고 들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평화의 왕이고 공의의 왕이고 겸손하여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 죽으려고 십자가로 가신 순종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러리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대대로 로마의 압제를 깨뜨리고 자기들에게 정치적인 해방을 이끌어줄 승리의 왕, 화려한 왕을 여러분 기대했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들 앞에 서 계셨고 겸손과 순종 그리고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구원의 평화의 왕으로
나귀 위에 앉아서 묵묵하게 예루살렘으로 지금 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를 내세우지도 않고 과시하지도 않고 대단한 것을 드러내신 것이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하고 순종의 모습을 내시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분은 작은 분이 아닙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 같은 분인데 그분이 자기를 비워서, 빌립보서는 뭐라고 말하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의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그래요. 누구를 믿는다 그래요? 예수 믿는다 그래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우리는 성도라 그래요. 우리는 믿는 사람이라 그래요.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에는 겸손이 없어요. 우리의 모습에는 순종이 없고, 우리의 모습에는 자기를 낮추려고 하는 마음이 없고, 우리의 모습에는 온유함이 없고, 우리의 모습에는요 작아지려고 하는 모습이 없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빌립보서는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겸손이 뭔 줄 압니까? 진짜 겸손은 그냥 일본 사람들은요 굉장히 겸손해 보여요. 하이 그러고 얼마나 일본 분 안 계시죠 여기? 매너도 좋고 깨끗하고 너무 괜찮아요. 제 미국에서 첫 학기, 그러니까 첫 1년, 제가 결혼하기 전에 첫 1년을 이 둘이 쓰는 옥스탑이라고 하는 이 싱글들 그 기숙사에서 제가 1년 살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결혼하고 부부가 사는 기숙사를 옮겼었는데, 그 기숙사에 토로 타케이라고 하는 일본 청년이 제 룸메이트였어요. 토로 타케이라고 그 친구는 이제 이 일본에 있는 그 교단을 제가 잊어버렸는데 초대교회의 이런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이 신앙을 이어가는 일본의 그 교단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분들 그걸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약간 사제 비슷하게 개신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제같이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 이걸 만났더니 겸손하고 깨끗하고 참 룸메이트로서 참 괜찮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1년 같이 살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겸손하고 매너 있고 참 좋은데 저 안에까지 그러진 않더라고요.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역사적으로도 우월감. 몰랐는데요. 대한민국 알기를요 엄청 우습게 알아요. 그래가지고 잘 지내다가 하루 저녁 우리 둘이 대판 싸웠어요. 아주 그냥 온 옥스타비가 떠나가도록 둘이서, 물론 이 신학생들이 막 주먹질을 한 게 아니에요. 논쟁에서 논쟁. 그래서 그 논쟁의 끝이 뭐였는 줄 알아요? 토르가 저한테 그러거든요. 니는 진짜 한국 사람이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니는 진짜 재팬이시다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요 겉으로 겸손하고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고 나는 별것 아니라고, 여러분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겸손은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진짜 겸손이에요. 뭐 매너가 좋고 사람들에게 싹싹하고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
내가 모아놓은 것이 있어서 남 의지 않고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 교만. 내가 건강관리 잘하고 아유 내가 이래 살 수 있다는 것이 교만. 나는 똑똑해가지고 잘 감당할 수 있다 생각하는 것이 교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 걸음도 안 됩니다. 그래 생각하는 것이 진짜 겸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모습은요 겸손의 왕으로, 왕이신 분이 나귀 새끼를 탄 작은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러한 겸손함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종료주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은 환호가 아니라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찾으십니다. 예수님께서요 백성들이 호산나 하고 가지를 흔들고 자기 옷을 막 깔아가지고 예수님을 연호하고 막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어떤 그런 영광을 예수님은 바라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군중들의 사실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진실한 마음을 예수님은 구하고 바라십니다. 호산나를 외치던 사람들, 그들의 기대는요 어떤 눈에 보이는 승리였어요.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이니 저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뒤집어줄 사람, 고통당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뒤집어줄 사람, 어떤 기적을 내 눈앞에서 회복하고 배고픈 나를 먹여주고 내 눈앞에 어떤 역사를 짠 하고 보여줄 사람을 그들은 왕으로 모시기를 원했어요.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자신들의 뜻을 이루고 능력 있는 힘 있는 왕이었고 자기의 소원을 이루고 나라적인 어떤 이 피로를 충족해줄 어떤 그런 왕을 그들은 원했던 거예요. 그러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희생하실 어린 양과도 같은 나약한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은요 정반대인 거예요. 너무 연약한 모습으로, 너무 의외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군중의 환호 속에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신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요즘 애들 말로 하면 레드카펫이 깔려있는 것 같은 영광스러운 날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환호에 취하지 않고 그 환호에 어떤 이 치심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묵묵하게 당신이 가야 할 길을 조용히 걸어가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셨는데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묵상해 보았는데요. 그걸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제가 잡았어요. 그것은 바로 군중들의 자기중심적인 신앙이었지 않을까 결론을 내린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군중은요 사실 저와 여러분과 아무 다른 무슨 그 사람도 머리에 뿔난 사람들이고 특이한 사람들이고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군중들은 호산나 외치다가 저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던 그 군중들은 우리와 다를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하지 않으면요 떠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오면 등을 돌리는 신앙이고 내 뜻이 꺾이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의심하는 신앙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되 내 방식으로 따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자기중심적인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높인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래 외치는데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요 내 방식으로 외치는 호산나의 외침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하고 겸손히 그분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진정한 신앙을 가진 진정한 믿음을 찾은 사람들을요 많은 군중들 가운데 예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란 군중들의 마음을 모르고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지만 그들을 사랑하셨고 묵묵하게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길을 오늘도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면서 걸어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중심적 신앙을 지향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지향이란 말은 지향이란 말하고 반대말이에요. 여러분 아주 지향은 그걸 향해 가는 거고 지향은요 그것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버리는 거예요. 많은 군중들이 우리를 배부르게 해줄 자, 우리를 이 압제에서 풀어줄 능력 있는 지도자, 나를 부자 되게 해주실 수 있는 분, 나를 건강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연호하고 호산나를 외치고 있는 군중들 속에 우리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지향하고 예수님의 방식, 하나님의 방법, 여러분 그 길을 조용히 걸어가겠다 다짐하는 이 종려주일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기보다 십자가를 지는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다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종려나무 가지를 넘어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었고 희생의 길이었고 사랑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도 이러한 길이기를 소원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치던 사람들은요 며칠 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성남 군중으로 바뀐 거예요. 그들의 신앙은 감정 위에 세워져 있는 모래성과도 같았어요. 여러분 신앙이 감정적인 게 됩니다. 그렇다고 찾기 이상적인 것도 문제가 있지만 신앙은 또 감정에 치우치는 것은 안 돼요. 우리 저를 가르치시는 목사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어떤 말씀 가운데 가르침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뭐냐, 목사가 강단에서 울어야 할 일은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목회자가 강단 위에 서서 감정적이 될 수 있어요. 목회자는 감정도 잘 컨트롤해야 되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위해서는 눈물을 흘리라는 거예요. 그 외에는 감정적인 것에 치우치면 신앙은 여러분 감정적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 성난 이 환호하는 군중들의 모습은요 감정에 따라 흔들리는 거예요. 감정에 따라 막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믿음이요 감정에 따라 흔들리면 안 돼요. 기분 좋으면 막 웃고 아멘 아멘 하고 기분 나쁘면 이래가지고 엎드려 있고 이건 지극히 감정적인 신앙이에요. 이 군중들의 모습과 똑같아. 우리는 그것을 지금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감정적이면 됩니까? 물론 감정을 배제하고 인간이 로봇으로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어떤 감정적인 것에 치우치는 신앙으로는 안 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 같은 겉모습이면 안 됩니다. 겸손하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이 가는 이 길, 십자가의 길을 따르겠다고 하는 어떤 우리의 이 간절함을 담은 결단을 담은 그 모습이 저 여러분이 필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환경에 흔들리지만 우리는 말씀의 근거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감정에 따라 움직이지만 우리는요 십자가를 따르겠다는 결단에 따라서 움직이는 성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길에는요 오해도 있어요. 믿음의 길에는 손해도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는 외로움도 있어요. 그 길이 꽃길이고 무슨 막 사람들이 옷을 깔아주고 연호하는 호산나의 길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사람들이 와 예수 믿냐고 그러냐고. 여러분 이런 길이에요. 예수 믿는 길이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윗의 표현에 의하면 이상하게 여겨지는 길이에요. 어떤 길이라고요? 다윗이요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자기를 이상하게 여기는 거라고. 여러분, 어쩌면요 신앙의 길은요 그런 길일지 몰라요. 외로운 길이고 이상하게 여겨지는 길이고, 막 고난의 길이고. 그런데 그 길 뒤에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의 영광, 구원의 영광, 그 날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나귀를 타고 겸손히 우리의 마음 문 앞에 서 계십니다. 보이시는 분만 아멘. 지금도 예수님은요 나귀를 타고 내 마음의 문 앞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묻는 것이죠. 내가 나를 따르겠느냐?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기뻐하는 군중이 아니라 십자가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 예수님을 묵묵히 따라 걸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도로, 믿음의 사람으로의 삶을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이러한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보다는 삶으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호산나 외치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을 묵묵히 따르는 건 다 할 수 없어요. 영광보다는 순종을 택하십시다. 눈에 보이는 기적, 눈에 보이는 승리보다는 묵묵히 십자가에 걸어서서 모든 인류를 살려내시는 완전한 승리를 향해 나아가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호산나를 외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전한 믿음 되어서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이 외침을 주님 앞에 외쳤던 군중들과도 같이 우리 함께 서 있지만, 그러나 성난 군중되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겉모습의 자기중심적인 신앙적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발 아래까지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성도로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나귀를 타고 예수님 우리의 마음 문 앞에 서셔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따르겠느냐? 시련이 와도 고난이 와도 어려운 이 좁은 길을 걸어가겠느냐? 주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아멘. 주 예수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끝까지 주를 따르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